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구원의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인쳐 주신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영인 성령이죠,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니, 만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는 천하 만민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언약한 말씀이에요. 천하 만민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천하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 민족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매우 많이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역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는 천하 만민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세상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나 골로새서 3장 11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주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집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방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하여 바울이 설교 때 그 일이 났죠. 베드로의 설교 때 그 일이 났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고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가 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너기 맡겠느냐. 그렇게 보고했을 때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질책을 받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율법대로 하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보고했더니 소란하던 그들이 잠잠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방인입니다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사무엘상 10장 1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왕이 되게 하는 기름 부음이지요. 10장 6절에 하는 말이 니게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니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새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입니다. 새 영.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새 영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었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되었다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 구약의 말씀이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줄 믿는 자들을 남녀모론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울과 같은 자를 새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 하는, 요즘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를 없애야 된다, 이걸 발의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짓 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자들 악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교회를 잔멸하려 하고 남녀를 끌다가 옥에 넘기는 사울을 새 사람이 되게 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무튼 사울은 제자들에게,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악한 자였습니다. 두려운 자였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유다 집에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주여,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다나이다. 이를 위해서 안수했습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눈이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악한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악한 사울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착한 자로 변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행위에서 남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신분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신분을 주셔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분명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죠.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줄 믿는 자는,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 아느니라. 진리의 영을 받은 성도들, 성령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어떠한 신분을 주시느냐? 첫째, 의인의 신분을 줍니다. 의롭다 하시는 신분을 줘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한 자들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사함 받았습니다. 정죄함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의로운 자가,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의 신분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신분상의 변화를 주지요. 죄인을 의로운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죠,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이게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는 거예요. 양자, 양녀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떻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놀라운 영광이요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 자녀들이 돼가지고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엄청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신명기서 14장 1절 하나님의 자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한 곳밖에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이지요. 출애굽기서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레위기서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에레미야 7장 23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온통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가 사도행전 18장 10절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밖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가 없어요. 두 번밖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가 없어요. 한 군데밖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약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가 온통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백성보다도 더 가까운 자녀라는 칭호, 성령께서 주신 칭호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이 법적인 칭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에베소서 2장 18절 이하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아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령께서 하나님께 속한 신분으로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천국 시민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신분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보증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증은 어떠한 보증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입니다. 그 보증은 어떠한 혜택을 입는가? 이사야 43장 1절야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보증 아닙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비록 오미크론 감염되어서 혼났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보증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보증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왜 아들입니까?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들이 성령의 보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하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또 본문 말씀 22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이 같은 말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1장 22절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거듭 강조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보증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적인 보증입니다. 법적인 보증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법적인 호적상 보증입니다. 양자가 되면 호적이 그 양아지 앞으로 넘어가죠. 성령 받으면, 양자형 받으면 그 호적이, 그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효력을 받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법적인 효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보증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이 무엇인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놓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토록 성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증언, 복음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본문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를 하나님이 참되시다 해서 인쳤다. 어떻습니까? 성령의 보증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보증의 성령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은 사람은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복된 거예요.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34년째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설교한데 34년째 주일을
설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물론 미국 갔을 때, 카나다 갔을 때, 또 이스라엘, 러시아 갔을 때에 그때는 별 수 없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2주간 입원해 있을 때도 아픈 몸 이끌고 설교했는데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못했습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슬픈 날이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고 세상에 34년 동안 주일 설교 안 해본 적이 없는데 오미크론에 걸려서 하나님 내가 이 주일날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울어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이 감염됐지만 저희들을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마저도 오미크론이 감염되어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지난주에는 설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4년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였사옵니다.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이종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죄와 불을 용서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더욱 건강히 주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